아주 오래전 라면 CF 광고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라면 광고죠. 예, 밤에 이렇게 뭐 이렇게 뱃단 옮겨가듯이. 근데 그렇게 형제의 우애가 있는 집안이 몇 가정이나 있나 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데요. 왜 그렇게 또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이게 딱 갈라지는가? 이게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와서도 이렇게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성격이나 이런 것이 모나고 서로가 이제 비췄을 때 비슷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거 보면 희한하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이제 형제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제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이 형님이고 모세가 동생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다릅니다. 대조적인 인물이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준비시킨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왕 바로 만나러 갔을 때도 붙어 다녔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데리고 쭉 나와서 이제 갑시다 해서 광야로 나가는 그 자리에서 홍해가 막았을 때도 홍해 앞에 또 두 사람은 또 함께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 먹이는 그 기적의 현장에 또 모세하고 아론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적 현장에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똑같은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은혜도 나눴다 생각하지만은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주신 주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아론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금송아지 땅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중요함을 손이 항상 품고 가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이 노를 퍼부어버리면 이들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스탑 하고요. 가로막습니다. 이 백성에게 화내지 마세요라고요.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게 중보기도죠. 자, 그런데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과 함께요,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하게 하고요, 온수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운데 아론까지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거 몰랐죠. 하나님이 참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놈하면서요, 백성 3,000을 죽는 가운데 책임자가 누굴까? 어떻게 보면 아론이죠.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수답시킵니다.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아론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더라.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네 지파의 어떤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후에요, 아론은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왜 죽었을까요?
나답과 아비우라라는 두 아들이요. 레위기 10장에 성경의 말씀은 이런 기록을 남겨주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요, 제사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다가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드렸을까라는 것,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영향이다라는 겁니다. 아론은 우상 숭배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고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거기 있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공포합니다. 더 가가는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그게 짬뽕입니다. 짬뽕, 혼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어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요, 자기의 경험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 마음대로 행함의 내용이 거기서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것의 선두주자가 누군가? 아론입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바라봤을 때는요, 야, 하나님이 택하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80세의 노인 양반,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구나. 우리는 모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은요, 부모의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나일강에다 딱 띄워지고 방주에 의해서요,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양자가 되어지고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누릴 것 다 누리는 초엘리트 교육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대통령 우선순위, 승계하는 우선순위 1순위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결과는 이제 살인자가 되어져 강야로 도피하는 도망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 우리는 밝음의 자리에 왕궁의 40년이 있고 어둠의 자리에 모세에게는 강야의 40년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그의 가근은요, 감춰져 있죠. 그러나 모세처럼 명과 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그래도 애굽 땅에서 자기 자리 지켰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애굽이라는 이게 어떤 문화적인 내용들,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학문적인 내용들, 그것을 접했다 하면은요, 더 많은 것을 접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번제다 그리고 화목제다. 화목제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함께 잔치의 자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화목의 자리, 우리가 주일날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루어지는 내용들, 주일마다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감사거리로 함께 올려가면서 있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화목제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금송아지 앞에서 확 있어지면서 거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이요라고 아론은 도장을 땅땅땅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포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아버지께서 이런 자기 멋대로, 그러나 거기에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배운 내용의 학문의 내용, 경험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이야기해도 되겠거니 하는 자기의 어떤 소신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론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가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였다가 다른 불이라는 것이 뭘까? 불이면 다 되는 것인 줄 안 거죠. 성막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 그리고 그 불은요 365일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그 불이 불씨가 있을 때마다 불을 살리고 불씨가 있을 때마다 불이 살리고요. 계속 나무를 집어넣어야만이 불씨가 유지되어지는데, 그렇죠. 하나의 불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번제의 자리는 그 불씨를 통해서 계속 승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은요, 그 불을 꺼트렸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불이니까라고 생각하고 불을 드리는 가운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은 불타 죽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죽음은요, 누구를 통해서 허락이 된 건가 생각해 보면 조금 가슴 아프지만 아버지 아론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식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듯이요. 우리가 배움의 장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요 대물림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점 가정이 이제 파기가 되어진다고 하죠. 그래도 신랑 같은 희망이 있다 하면 우리 또한 거기에 뭔가를 좀 이렇게 품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요, 부모가 힘써야 될 내용들이 있죠. 손주들을 바라보면서요,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래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손주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잠시 잠깐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야기 되어 줄 수 있는 것 중에요. 절대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싸우고 있으면은요, 부모의 존경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더불어서 거기에서 폭력이 있다 이야기 되어지면 가정 폭력이죠. 자녀들에게 폭력이 가해지지는 않더라도 부부 싸움의 폭력이 있어지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스펀지처럼요 그냥 옮겨져 가버립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가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하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가? 가출이다라는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 지킨다라고 할 때는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좋은 집, 큰 집, 뭐 남들이 보면서 야, 우리는 언제 저런 데서 살아보냐, 그런 어떤 화려한 공간이 자식 세우고 가는 거 아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입술을 통하여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 앞에서 욕설이나 불평이나 불만,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주변 환경까지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욕하고 있고요, 목사 욕하고 있고요, 장로 욕하고 있고요, 뭐 권사 욕하고 있고 상대방을 욕하고 있으면 그 나중에는요 말하고 있는 날은요 후련할 수도 있죠. 그것을 누군가가 자녀들이 손주들이 보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신앙 떠나게 되어지는 절대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요, 살려 할 때는 좋은 것은 살려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은요 침범치 못하도록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지킴이가 해야 될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그러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요, 요즘 세상이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처럼 이야기되죠. 돈 자녀들 앞에서 돈 해버리면은요, 그 돈이라는 것이요 머릿속에 자연히 임박히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저 돈 벌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무서운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면은요, 요즘은 부모 몰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10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뭐 이렇게 10대 전에 초등학생 때부터요, 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요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극단적인 어떤 폭력적인 내용으로 함께 어울려진다라는 것,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기에 극단적인 말이라는 것은요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 보고 나가, 어디를 나가라고요? 집을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나가 죽어, 더 극단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요, 너는 앤수다 우스꽝소리지만 얼굴에 조금 노기를 띠고 이 자식아 하면서요 욕하고 있을 때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지면은요, 그것이 평상적인 대화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자녀는 항무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론이라는 한 인물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것이요, 이 시대에는 뭘 이야기를 할까요? 금송아지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머릿속에 든 것, 눈으로 본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 만들어내라 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요, 가난해도요 정직해야 되고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 길 따라가는 거고요. 부모는 많이 배우지 못하더라도요 당당하게 살아나갈 때, 그렇죠, 믿음 생활을 통하여 성경만 읽었는데도 당당함의 내용이 자녀들의 눈에 비친다 하면은 거기에 영적 거인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이런 분이야. 새벽 기도와 공적 예배를 드림으로써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은요 때 되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11조 드린다라는 것, 이것이 훈련이죠. 그러나 내 안에 욕심이다라는 것이, 탐욕이다라는 것이 있으면 내 것, 그렇죠, 하나님 것인데도 내 것 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아니하면은요 자녀들은요 영원히 안녕입니다.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납니다. 나닷과 아비웃이 하늘의 불에서 불타 죽는 것을요 아론이 두 눈으로 봤다가 하면 그것도 끔찍한 가정사 아닐까요? 평생 마음속에요 아버지로서 무슨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나 죄 없는데 라고, 그렇죠, 죄 없는데 라고 나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로 두 아들을요 포도 가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요 큰 소리치고 악쓰고 발악을 하더라도 그건 기준 될 수가 없어요. 발음의 자리 될 수 없고 밝음의 자리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요 지금은 우중충충하지만 갑자기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요 내 안에서 뭔가 나도 모르는 또 다른 기운이 생수의 강처럼 막혔던 것을 뻥 뚫리게 할 때요 내가 살았네라는 기쁨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모세라라는 인물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중보기도 드리지는 금송아지라는 제어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백성 다 죽여버리고 새로 출발하고 싶었던 그 마음 얼마나 경노했는가라는 거,
아론까지 죽이고 싶은 마음 갖고 있었다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다 모세가 중보기도로 다 막아냅니다. 백성 살려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여호와 앞에 시온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31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문제를 내어놓는데 밤새 이런저런 생각했겠죠. 큰 사건 앞에서요, 그 사건이 까딱 잘못했으면 애굽에서 고생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삽시간에 다 죽었을 것 같고, 사랑하는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까지 눈앞에서 죽어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로 막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짧게 갔을까요? 길게 갔을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중보의 기도의 장을 올라가서 하는 말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나 슬퍼 죽었어요. 이 소리 지금 하고 있네요. 기도의 무릎이 지금 모세의 마음 감정을요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중보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무수한 심령들을 다 살리고 아론 형님까지요 구해냈지만 또다시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감정이요 슬프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네요. 자기의 슬픔을요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긴긴 밤, 그런데 긴긴 밤은 긴긴 밤이고요, 태양이 떠오르고 나서요 발걸음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슬퍼요. 나 슬퍼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의 어떤 현장을 통하여서요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자리가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요 느끼는 자가 나중에 큰 자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야, 구약에서 모르겠으면 예수님을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아빠다, 나의 아버지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빠가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요 군주의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대화가 화목한 가정의 모습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슬프면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요, 그 기도의 시작을 통하여서요 뭔가를 솔직하게 해요. 우리의 어떤 인격에는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느낌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느낌이라는 것이 아는 사람만큼의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경험치의 무릎을 통하여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많이 배웠으면 배운 만큼의 보여지는 세상이 또 다릅니다. 그러기에 겉만 보고 이야기가 아니라 속까지 볼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도찐개찐이고요, 먼지 같은 인생인지라. 그러나 모세하고 아론이 틀린 것처럼요 이 시대에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는 가운데 새벽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나씩 알아갈 때요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신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요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위기감을요, 그 사이렌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요, 감정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신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노아 때 제약이 너무 간영한지라 하늘의 물을요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뭐 했더라요? 한탄하셨더라. 노아의 홍수에 노아 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라. 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저는 그 소리에 뻥 쪄버렸어요. 와,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한탄하셨다니까요. 한탄. 여러분들, 사람인지라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쓸어버린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또 마음속에 다짐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요 좋았는데 하루 지났다가요 막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심지어는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왜 저럴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슬프다고 말했을까? 그렇게요, 하루 전날 큰 사고 치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뭔 일이 있었길래 이게 슬프다고 할까요? 자기의 어떤 수고 희생, 자기가 드렸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살아났건만 이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슬펐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40일 금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들어서 슬프다고 할까요? 그런 것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요, 모세의 슬픔의 자리는요, 이 백성이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으니 누구에게 큰 죄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큰 죄 지었다고. 그거 보고 그 현상에 자기의 슬픔을 그대로 내려놓은 겁니다. 이 백성 지은 큰 죄 때문에 슬퍼요.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수요일마다요 모세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터치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아론의 두 아들도 불의 재앙 속에서 태워지는 그 자리가 아버지 아론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큰 사건들이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슬퍼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그 모세의 기도의 자리에 뭐가 있길래 슬프다고 이야기할까?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슬픔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 민족이 큰 죄 가운데 있건만 우리는요, 내 살기 바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어떤 큰 기도의 애침은 그래도 느낌상으로는 그래도 한 5년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목사인 저도요, 와, 옛날이요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요, 성도들의 표정은요,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는 그런 표정. 좀 의아심이 됩니다. 내 자녀가 지은 죄로 슬퍼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냥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그리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도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 큰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을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속상해하면서도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리 앞에서 왜라는 말을 하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어떤 기도의 자리에 동참은 하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서요, 교회가 들썩들썩거린다, 교회에 교인들이 다 흩어진다, 이런 소리 들을 때는요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가끔가다 비판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요. 자녀의 죄로 인해서 가슴 치며 슬퍼한 적이 있다 생각하면은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녀의 취직, 결혼 문제로 속상하고 슬퍼하는 부모는 많아도요, 자녀가 지은 죄, 자녀의 악기를 축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 시대가 밤이 새도록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술에 취해가면서 비틀거리고 있는가?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 우리에게 있었는가? 나와 내 자녀와 내 조국을 위해서 울고 슬퍼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요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한 슬픔이 있는 자만 중보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 주네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뒤만 쫙 따라가면은요, 대로에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것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내면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요 중보기도고요. 우리가 겟세마네라는 동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겟세마네의 비스무리한 눈물의 자리, 그리고요 철야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공생의 3년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힘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한 자리 얻겠다 생각 아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은 골고다의 길이다, 가시밭길의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길이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누군가의 슬픔을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이 그 자리를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어울려져서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으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어울릴 수가 있고,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야 이래서 교회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문이 열려져 교회 속살이 보여지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교회의 화려함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공을 더불어서 함께 산패이 터뜨리고 나팔 부르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 그 기도의 자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되었던 것이지, 그 자리에 교회의 기둥의 역할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 중보기도라는 이 내용,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문을요 이제껏 닫아 놓았으면 이제는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요 홀로고, 처음에는 미약하고요, 처음은 외롭고, 처음에는요 힘들지언정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가? 거기는 기도라라는 자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 거기는 생명이 있고 거기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물된 등산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